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누구냐니까 요한이었습니다.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자 했어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소중했죠. 또 하나의 이유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도에게 남겨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의 계시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나이가 90세 이상까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물 위 걸어가는 거, 뭐 오병이어 역사, 뭐 병자 치유하는 거 다 봤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순교하시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 교회에서 쓴 말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여러 후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한번 제가 유치부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냐니까 유치부 담당 그때 제 아내도 있었어요. 이진 저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올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아이를 보고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김유한 집사가 팔복교회 때 1호 아이였어요. 제가 청년부였고 아이를 한 200명, 300명은 본 것 같아요. 그 커가는 거. 하다 보니까 대충 보면 알아요. 제가. 걔가 어렸을 적 모습과 커서 모습을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6년까지만 밖에 못 봅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그 중학교 3년만 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응에 태어나서 나이 30, 40세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가 뭘 보면은 대충 그게 맞아요. 사도 요한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쓴 말이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아는 사람이 썼다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커서 그 교회에서 응답받고 큰 것까지 다 본 요한 사도가 결국 한 말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사람 좋고 이것이 아이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장 우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줬어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만 이해하면 불신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구원도 받게 해줘야 되고 치유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 영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내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지고 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지역 현장마다 언약의 백성을 보내시는데 그 백성을 여러분 가정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보통 부모님이 이건 열심히 합니다. 내 선물 공부 많이 시키고 착하게 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좋은 아이 만든다는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고 있냐? 이게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복음 넣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할 겁니다.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 보내는데 여기에 내 자녀가 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해하십니까? 착하고 애가 선하고 뭐 공부 잘할 것 같고 놀이 잘할 것 같고
아니죠. 연약한 걸 있어요. 야, 똑같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애들이 성향이 다 틀려. 준이는 말을 안 해. 뭐 막 물어보면 한참 있다가 예 그래. 속 뒤집어져. 뭐 말하면 그래요 해. 근데 윤인 저기 오면서부터 얘기해. 빠바바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말 좀 그만하라고. 너는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윤이는 어렸을 적에 한 요만할 때인가? 요만할 때였어요. 애가 우는데 하고 이렇게 울더라고. 근데 내가 여보 쟤 좀 줘봐라. 특이하다.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이제 중학교 갔는데 콧물 흘리고 울고 안 바뀌는 것 같아. 자, 이거 왜 중요하냐? 그게 그 아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사람 실수할 때 전과 7번 8번 될 때 뭐 가정파괴범, 뭐 경제사범, 뭐 폭력범, 음주사고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파괴는 가정파괴로, 경제는 경제로. 왜냐? 그게 연약한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여기에 있어야 돼. 왜냐?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상처지고 무너질 때 사단이 요걸 가지고 역사할 거예요. 부모가 알고 도와줘야 돼. 좀 안 보인다? 위에 때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비슷하게 무너질 겁니다. 두 번째,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거. 주로 사람은 대부분 안 좋은 거 갖고 있지만 좋은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잘 사귀고, 그런 게. 요건 여러분 자녀를 돈 좀 잘 벌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걸 보고 도와줘야 돼. 내 자녀가 약한 것도 있다. 강한 것도 있다. 요것 때문에 실패하겠다. 요것 때문에 성공하겠다. 근데 세 번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건 이면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제자로서 이 아이에게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이 안 보고 안 봐. 왜냐? 그런 걸 왜 봐?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잘 가서 돈 잘 벌면 되지. 그럴까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경건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을 왜 합니까? 이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는 내 자녀를 품 안에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세 가지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녀 마음에 갈 수 있게. 흑암의 승리. 바로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따가 더 설명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공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애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애가 착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흑암 역사도 승리케 하지만 기능 승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이제 부모님들은 공부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때부터 10시까지 무조건 야자예요. 가면 저기 글로벌 빌리지 가면은 방에 2명씩 들어갑니다. 책상 있고 침대 있고. 야식 못 먹게 해요. 전화 핸드폰 못 가져가요. 태블릿 못 가져가요. 그 선 달린 전화 있죠. 이것만 딱 방마다 있어요. 그 사감이 순찰하고 새벽 2시까지 시킵니다. 공부를 안 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강조 안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은혜 받고 공부하는 거.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아마 괜찮은 결과 나올 겁니다. 나의 기능이 복음으로 폭발력 있게 나타나야 돼. 나에게.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약간의 기능이 복음으로 폭발력 있게 나타난다. 난 알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알아요. 저에게는 단점이 많은데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 와이프한테. 여보, 나의 장점 뭔지 알아? 우리 와이프는 못 보더라고. 제 어머니는 봐요. 아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 사모님답게 보더라고요. 정확히 봤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 내 자녀에게 있는 손의 공교함이 복음과 만날 때 폭발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윗이 돌 던질 때 골리앗 만날 때 돌 몇 개 준비했죠? 5개. 왜 5개죠?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두 번째 거, 또 안 맞으면 세 번째 거, 또 안 맞으면 네 번째 거. 그럼 왜 5개입니까? 500개 준비하지. 5개 이상 끝나면 끝나는 거. 이제 창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다윗은 자신이 없었어요. 못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감인지 압니까? 복음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친 겁니다. 바로 이거요. 기능. 다윗이 싸움 잘하죠. 하지만 복음과 만날 때. 세 번째, 언약의 승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물 되어집니다.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되어집니다. 그냥 복음 누차고 하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막 몸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런 아이 만들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이 땅 살아나가는데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그게 복음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의 기능을 몇 천만 배 힘있게 하는 게 복음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자녀의 복음 교육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부모의 삶. 저 기준은 그래요. 저는 신학대학 나왔죠. 신학자를 많이 알죠. 책도 읽어봤겠죠. 여러 강의 들어봤겠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근데 내 가정에 어려움, 위기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응답받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억이 날 만큼 봤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부모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설명 꼭 해서가 아닙니다. 느껴져요. 옆에서 느껴져요.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구나 느껴지게 돼. 교회 응답입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말하고, 교회 예배 통하여, 교회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맘스쿨 우리 태영아부 요럴 때부터 아이를 복음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내 자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 번째,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커가면서 문제 사건 만나고 그때 말씀 하나 탁 붙잡았는데 내게 되어져요. 우리 영어를 교육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도 내게 안 되어져요. 한번 내가 딱 사용하면 그 문장이 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도 내게 안 돼.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딱 체험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담겨지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강이 나가요. 오늘 하루, 내일 모레 해가지고 우리 후대 교육이. 근데 이제 여러분 사용하는 거기 포함 안 되는데 초등부부터 중고 대청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1강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후대 향한 메시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해배 중요합니다. 상처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자녀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상처만 나면 막 무너지게 돼. 상처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자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자녀. 복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은 이 땅 사는 동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넣어주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태영아 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부장 장로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가 이거보단 이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선물 막 공부시키고 막 잘하고 막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의미가 없는 때가 와. 그때 내 자녀를 승리케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부모 속에 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음이 확인이 되어지게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